아멘. 말씀으로 여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시편 70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념식은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함께하는 이들과 나누고 알리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시편 70편은 71편과 원래 하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71편에 시제가 없고 또 서로 비슷한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주께 각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등이 그렇습니다. 70편의 전체 내용은 다윗이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 속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탄원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이 시편 70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를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도와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적들의 공격과 위협은 다윗으로 하여금 깊은 절망과 아픔 속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보다 더 힘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행동도 보여주시지 않고 계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간구한 기도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의 첫 부분과 끝 부분에 모두 속히라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서둘러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할 때 또 119에 구조 요청을 할 때 말하는 이의 어투와 감정이 어떠할까요? 볼일 다 보시고 시간 남으면 오고 바쁘면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서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다급하게 외칠 것입니다. 1초라도 빨리 와달라고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하는 사람의 그러한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읽으면 더 마음 깊이 와닿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밖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면하게 해줄 이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울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때를 쓰듯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삶의 버팀목이 되어달라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와르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절박한 마음으로 나를 건져달라고 서둘러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자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관계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되돌아보며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서둘러 건져달라고 빨리 도와달라고 부모를 신뢰하는 그 자녀의 마음으로 때를 쓰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둘째로 다윗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 악한 자들이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본문 말씀 2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재앙을 겪고 삶이 피폐해져 갈수록 다윗의 삶이 피폐해져 갈수록 그들은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을 향해 아하 아하 하며 수치를 주었던 자들, 세번역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깔깔대고 비웃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동일한 수치와 무한을 당하며 뒤로 물러나가게 해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묵상하며 우리는 기도의 원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도는 원수를 향한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악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정의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원수 갚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내가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원수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아무리 악한 원수라도 그들이 심은 만큼 그들이 행한 것보다 더 심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만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을 향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여 마음을 돌이키게 하옵소서.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이제 내 원수가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원수를 향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해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땅에 무너진 정의가 바로 세워지며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를 통해 다윗이 구한 기도는 의인의 승리입니다. 4절부터 5절의 말씀인데요. 먼저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4절은 2절과 형식면에서 비슷한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으며 4절에서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절과 4절은 악인과 의인의 행동을 비교하며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악인들과 원수들은 다윗을 찾으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찾습니다. 이처럼 찾아야 할 대상이 바로 서 있어야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해지고 보배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타인의 멸망과 고통을 원하는 그들의 결말은 조롱과 비웃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다스리심을 원하는 자들의 결과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합니다. 마음의 중심과 시선이 늘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삶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 될 때에 그가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공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스스로를 향하여 가난하고 공핍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토록 스스로를 낮고 천한 자리에 두는 이유는 시편 69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69편 3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크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시며 쓰라린 상처를 부여잡고 있을 때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개를 낮추고 하염없이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손을 올릴 때에 외면치 아니하시고 손 내밀어 잡아주십니다.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삶 속에서 경험했기에 스스로를 그렇게 겸손히 낮추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비방과 조롱을 받는 일도 이따금씩 우리의 삶 속에는 일어납니다. 만일 말이 와전되어서 오해를 사게 되는 일도 겪게 됩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의 중심에 서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변두리에 내몰려 차가운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는 겪기도 합니다. 혹시 그렇게 어그러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하여 애쓰고 있는 분 계십니까? 지금의 곤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신경을 그곳에만 집중하고 계시고 있진 않으신지요?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해 손을 놓아버리고 자포자기 심정으로 지내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도 크시고 그 어떤 지혜자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때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쁨과 즐거움, 만족함을 주시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도다 외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란한 상황과 답이 없어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환난과 고통에서 건지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해하려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신속한 주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승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며 그 위대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